앞으로 저는 4-5번에 걸쳐서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영적 성장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3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 모두가 나의 영적 현 주소, 나의 영적 현 상태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영적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도대체 가장 높은 영적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3가지 문제, 3가지 주제를 오늘부터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요, 14절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적 어린 아이겠죠. 둘째,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셋째, 15절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걸 뭘 말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또 쉽게 말해서 주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죠. 예수 믿는 우리를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인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영적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끝부분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주님 닮은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주님 닮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최고 목표인데,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뭐 제자 훈련 1년 수료하고 사역 훈련 1년 수료하고 이래서 주님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백날 훈련 받아도 변하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사랑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사랑으로, 이 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할 때 참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것을 한단 말인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 여기 참된 것이란 우리 주님께서 삶과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 이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삶과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 이게 뭘까요? 너무 많죠. 성경 전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꼽으라면은 우리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을 선택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령이 뭘까요? 강령이란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물이 쫙 펴지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죠. 그물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밧줄을 잡아 당깁니다. 밧줄을 잡아 당기면 바다에 펼쳐졌던 그물이 모아지면서 배 위로 올라옵니다. 이 밧줄, 그물을 끌어당기는 밧줄을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마치 줄을 잡아 당기면 바다에 펼쳐졌던 그물을 한데 끌어 모으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석 장, 넉 장을 읽어야지 1년이 지나야 한 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두꺼운 책입니다. 부피가 커요. 내용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덜 중요하냐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을 꼽으라면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강령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이루어야 될 믿음의 목표, 삶의 목표는 다름 아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들의 정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의 필요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조차도 귀한 사역으로 인정하셔서 그에 따른 상급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비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곡을 선곡하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선곡을 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까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찬양을 선곡을 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죠. 또 대표 기도를 맡은 기도자들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다 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주간 기도 준비합니다. 성가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성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찬양 혹은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합니다. 설교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지친 심신을 또 영혼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누군가가 실수로 핸드폰을 끄지 않으면 예배 중 스마트폰 벨이 울립니다. 혹은 예배 중에 누군가가 속삭이며 내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 기도, 말씀, 은혜로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왜 나온 겁니까?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좋은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며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데 또 다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이만큼 지키고 있습니까?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지만 다른 성도를 혹은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나의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좋은 찬양을 찾습니다. 좋은 설교가 있는 예배를 찾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과연 그만큼 좋은 예배에 대한 갈망만큼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며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성도들이 모입니다. 연령대가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무엇보다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다 다릅니다.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의 공통점마저도 어느 순간 다양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 열정도 각각 다릅니다. 주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구겨진 지폐를 드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떤 성도들은 대리미로 드리거나 은행에 가서 은행권을 받아서 헌금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변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성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온정을 베풉니다.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는 데는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이 예배마저도 그냥 지나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공통점마저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영적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이웃을 위해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 좋은 예배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웃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돕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영적 어린 상태에서 주님 닮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 생활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움만 받는 자리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의 단계에서 더 나은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에서 더 나은 단계로 이동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것은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현재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현재 나의 영적 수준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현재 위치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갈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저는 저의 스스로 나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신에게 굉장히 인색해요.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합니다. 왜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객관적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객관적 기준입니다. 이게 근데 좀 추상적이에요. 조금 더 좁혀보기 위해서 저는 한 달 전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무브라는 책 내용을 조금 더 인용을 할까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에서 약 4년간 1000교회를 대상으로 25만 명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적 성장의 발전 단계를 설문조사했고 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무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절대 읽지 마세요. 아무 도움 여러분들에게 안 됩니다. 읽지 마시고요.
저 책에 나와 있는 이 통계 자료를 제가 객관적 기준으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해요. 저 책에 보면은요, 25만 명 성도들을 영적 성장 단계를 발전 단계를 조사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네 그룹으로 나눠지더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아몬드, 야구 다이아몬드 형 알죠? 1루, 2루, 3루, 홈.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네 가지 단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한 달간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중에는요,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해요.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 이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주는지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적인 존재는 인정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신지식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로 뭐 하느냐? 예배당에 와서 계속해서 탐구합니다. 예수가 누군가? 저거 왜 하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탐구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한 그룹, 일루에 있는 한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이 인류에 계신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은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모릅니다. 왜 몰라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도 봉사는 해요. 그런데도 꾸준히 헌금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뭐 합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탐구합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루에 있습니다. 이루에서 이루로 옮겨간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이분들은요,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즉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것은 너무 기뻐해요. 뛸 듯이 기뻐해요. 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 소망을 지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원 소망이 좋은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이루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삼루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동행의 길을 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분들은요, 매일 매순간 자신과 동행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시련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삼루수에 있는 성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단계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홈입니다. 홈. 1루에서 2루로 가고 2루에서 3루로 가고
마침내 홈으로 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하나 뽑으라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냐면 교회와 자신 외 다른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1루, 2루, 3루, 4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루에 계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탐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고? 아니면 2루에 있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온통 관심이 나에게 있고 구원받으면 의미도 모르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3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의 힘으로 해결받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홈,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곳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네 분류 중에 한 단계는 반드시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0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2년간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지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조금도 변함이 없이. 아니면 어떤 분들은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했을 때 코로나 과정을 지나면서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한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관계없이 적어도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지금의 단계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루에 계신 분들은 2루까지 가셔야 됩니다. 올 1년 동안에. 2루에 계신 분은요, 오랫동안에 3루로 가셔야 돼요. 3루에 계신 성도들은요, 올해 홈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이 목적 때문에 올 1년 신앙의 계획,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1루에서 2루로 가고 2루에서 3루로 가고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는 지금 몇 루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자리를 떠나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현재의 영적 상태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로 올라가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나누는 단계로 올라가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는 도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도우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도움을 외면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올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고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여기에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영적 성장의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만든 다양한 영적 양육 훈련 프로그램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뭘 발견했냐면
교회에서 10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요, 하나의 양육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분은 나머지 다 잘해요. 무슨 말이냐? 할 분들은요 다 하고요, 안 할 분들은 하나도 안 해요. 100가지가 있어도 하나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는 분들은 100가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즈음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좀 불쾌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제가 설교하는 거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33년이 지났습니다. 소천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 멤버로서 동참하신 분들을 빼놓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다가 뭘 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뭘 내셨어요? 돈 안 냈어요. 돈 생각하지 마시고 등록카드, 그죠? 다 등록카드 내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 그 등록카드를 우리 교회에 낼 때 그냥 내지 않으셨죠? 여러 교회 다 다녀보셨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제 성문교회가 나한테는 가장 맞다 싶어서 등록카드를 내셨어요. 자, 여러분, 등록카드 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 성문교회 교인으로서 주일날 예배 살짝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등록하셨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등록하셨다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성문교회 등록카드를 내신다는 것은 성문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성문교회 목회관, 교회관, 무엇보다 성문교회 목회자의 양육을 내가 목양을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등록카드를 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앙 훈련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목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등록카드 쓰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쓰셨어요. 제가 협박했습니까, 여러분들? 협박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평택의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선택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드려요. 진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사진에서 등록카드 쓰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기억해 주세요. 성문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관, 천 목사가 지향하는 목회 철학, 천 목사와 교육자들의 목양, 당회원들의 결정을 내가 순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등록카드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죠? 불편하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코 등록카드 쓰실 때 내가 주일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의미로서 등록카드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해놓으시고 책임을 안 지세요? 책임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삶이 지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양육을 말씀드려도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많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도 해야 돼?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교회들은 옮길 때마다 새가족 교육받으라고 하는 거야? 에? 교회를 옮길 때마다 새가족 교육받으니까는 가르치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에? 피곤하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성문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등록카드 내셨으면은 성문교회의 교회관, 목회관, 담임 목사의 목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를. 여러분이 성문교회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지세요. 주일 예배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외면했던 신앙의 나태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영적 성장 4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탐구의 자리 인류에만 머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평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아직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지 몰라요.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냥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만 탐구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생 마치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루에 머무시겠어요? 언제까지나 천국 소망만 붙잡고 이게 전부처럼 살아가시겠어요? 그거 말고도 더 풍요롭고 기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언제까지 천국 소망만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주님과 적당한 거리에서 믿음 생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되시겠어요? 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저는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우시는 것을 저는 지난날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단계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일루입니까? 이룹니까? 삶입니까? 홈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돕는 것, 여러분이 주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이 가고자 원하는 곳까지 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도와서 인류에서 이루로, 이류에서 삼루로, 삼루에서 홈으로 인도하려고 도와주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이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는요, 절대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인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자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자갈, 냇가에 물가에 있는 그 자갈을 말합니다. 이 시에서요, 시인은 자갈이란 한 곳에 머물면서 움직이기를 기피하는, 변화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또 물이 나오는데 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자갈이란 냇가에 있는 돌입니다. 냇가 물이 흐르면 그 물 아래 자갈이 있죠. 그런데 자갈은 물이 쏟아져 나와도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어때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흘러갑니다. 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려고 해요. 흘러가려고 해요. 이동하려고 해요. 이 자갈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자갈이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돌이란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적 변화가 싫어서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자갈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어서 움직이고자 하는 물과 같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갈입니까? 물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붙잡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 더 깊이 있고 더 신실되고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왜요? 내 안에 들어온 기독교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영적 성장과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누가요? 주님을 만난 성도입니다. 저는 당분간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강해를 중단하고 이 영적 성장 변화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서 드린 4단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류에서 이루까지 갈지 이 변화의 방법을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2022년 한 가지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품은 소망을 여러분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앞으로 몇 주간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 어디에 있니? 1루에 있니? 2루에 있니? 3루에 있니? 홈에 있니? 또 이렇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기 원하는 곳은 어디이니? 탐구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의지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하는 신앙의 자리냐? 물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자갈처럼 한 곳에 오래 있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움직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계시면 더 이상 안 됩니다. 2022년 한 해를 굳은 결심을 하시고 내가 올 1년 동안에 적어도 한 단계씩은 움직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이 자갈 신앙에서 흘러가고 변하는 물의 신앙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